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말하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영적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또 사역을 하는 디모데 목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저희가 새벽기도를 통해서 보았지만요, 또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 보았지만, 디모데 목사는 그가 직면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이슈가 많았습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종합해서 이 디모데 목사는 어떠한 문제가 있었을까, 챌린지가 있었을까, 저희가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가 섬기던 교회 안에 복음과 벗어난 티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아마 사역자가 어떻게 사례를 받아야 될까, 그런 질문도 하는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젊어서 아마 그의 나이를 젊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저희가 보았지만요, 이번 디모데 이 교육자는요, 신체적으로 자주 병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좀 세다는 이야기입니까? 신체적으로 약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오늘 새벽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진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읽고 오늘 새벽 예배 그 내용이 녹음이 됐는데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듣고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데 나는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이었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지금까지는 이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디모데 목사는요, 포도주를 쓰지 않았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 병을 치료하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누가 말하냐면 바울이 말합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내용을 한번 들으시고 은혜 받고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저희가 말하는 6장에 들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우리 실천하며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건함과 항상 동반해야 될 것이 있다는데 여러분, 그것은 자족함이라고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바울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은 같이 가야 된다고 합니다. 서로 동반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바울이 이 riches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 빨리 부유하게 되기 원하는 그 욕심, 이런 이슈를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 역사를 보면 아마 모든 나라와 문화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는 여러분 항상 존재했을 겁니다.
글쎄요, 요즘 시대에 와서 더 심해진 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살아온 이 인간 역사를 보게 되면 이건 빈부격차는 분명히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고요, 돈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고,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조금 소유한다고 해서 욕심 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그저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너그럽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소유한 것이 적어도 여러분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환경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기준을 주십니다. 우리가 소유한 양과 상관없이 여러분, 저희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래요. 여러분이 재산이 얼마인가 상관없이 여러분 자족하며 사는 것이 경건히 사는 것과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살면 저희가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제가 입은 옷과 저분이 입은 옷, 비교하지 않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저분 자녀가 어떤 학교를 가건, 내 자녀가 어떤 학교를 가건, 저분이 어떤 차를 운전하건, 저분이 어떤 집에 살건, 여러분, 저희가 비교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저희는 훨씬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저분이 가진 것 비교하게 되고요, 있는 것 없는 것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남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고요, 많아 보이고요,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인간이기에 비교하며 살다 보면 여러분, 저희가 분명히 질투하게 되고요, 저희들에게 질투 대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들을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저희 모두에게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바울은 저희에게 특별한 기준을 줍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읽을 텐데요, 혹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동의하시지 않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직 여기 안 나왔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요, 동의하지 않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준비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많이들 아멘 하셨네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전에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저희가 요즘 많은 그런 미니멀리스트, 뭐 없이 다 줄여서 소유물이 거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고 미니멀리스트라고 합니다. 한번 쳐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네, 여러분, 저희는요 미니멀리스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소유한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값진 것, 쓸모없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서 6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잠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요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 있으면 그냥 족한 줄 알고 살래요. 입을 것 있으면 그냥 족한 줄 알고 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아기를 안 키워본 사람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은요, 렌트를, 글쎄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아마 렌트를 안 내고 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뱅크 어카운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저희가 쉽게 아멘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 목사님께서 먹고 마실 것만, 먹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그냥 땡큐하고 사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여러분, 이 내용, 이 한 구절을 갖고 아멘하기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텐데,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내 자녀들을 나는 학원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고민은 안 하셨나 보네요. 저는 제 아들, 딸들, 제 손자, 손녀들 운동 배우는데 레슨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분 없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그러면 뭐 6장 8절이 마음에 와 닿겠네요. 여러분, 저희 모두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I wish I had a bit more. 내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저희 마음을 침범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저희가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힘들어할 때도 있고요, 기도할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아기를 키울 때 유모차라 그러죠. 스트롤러.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1997년, 여러분, 그 스트롤러가요 200불이었으면 굉장히 비싼 거였어요. 200불. 굉장히 비쌌어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의 따님이 유모차를 준비하는데, 여러분, 인플레이션 때문에 요즘은요, 뭐 괜찮은 거는요, 여러분, 1,000불 이상이 간대요. 와. 여러분, 얼마나 잘 만들었을까요? 남들이 보면 좀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해요. 야, 나도 저런 유모차를 한번 우리 아기를 태워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떤 환경의 처지에 두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처한 그런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만족하며 살기를 원하신답니다. 남들과 쓸모없는 비교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하여 불만, 불평거리만 만들어내지 아니하고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자족하며 사는 것을 배웠답니다.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래요. 배워야 된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바울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래요. 자기가 이런저런 경험을 다 하며 살았답니다.
배고플 때도 있었고요, 배부른 적도 있었고요, 부유하게 산 때도 있었고요, 가난하게 산 때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 자족함을 배웠대요. 여러분 저희는 평생 배워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저분을 보고 질투하면요, 다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분 보고 질투하지 말게 해주세요. 제가 소유한 이것으로 저 만족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족함을 배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생기는 그러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위치에, 또 어떠한 상황에, 어떤 환경에, 처지에 두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거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저희가 쫓을 것이 있고요, 쫓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답니다. 쫓지 않아야 될 것을 먼저 말씀드리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여러분, 돈을 사랑해서 쫓는 사람이 있대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우리야말로 이것은 쫓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몰두하지 말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하심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감사할 줄 모르고요, 자족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저희는 자연적으로 세상 것을 더 쫓게 될 것 같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요, 돈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욕심을 갖고 살면요, 그만큼 시험에 들 일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냥꾼이 올무를 두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거기 빠지게 잡아갈 수 있게. 여러분, 저희가 돈을 사랑하며 살면요, 올무에 빠질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올무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래도 시험에 들 때가 있는데, 돈을 사모하며 살면요, 시험에 들 일이 훨씬 더 많고요, 올무에 빠질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행동하게 되고요, 사람들은 저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저에 대한 평판이 저 사람은 돈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겠죠. 여러분, 돈을 사모하며 살면요, 바울이 말하기를요, 근심거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대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근심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돈을 사모하며 살면요, 쓸모없는 근심거리가 더 많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쓸모없는 건데 그러한 근심거리가 더 많아진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올까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이 없을까요? 여러분, 팬데믹이 이제 무엇인가를 좀 정리해 준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힘들었지만요. 여러분, 이 10절을 보면요, 혹시 디모데전서 6장 10절, 9절, 10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좀 뒤로 돌아가야 되는데 10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뭐가 이렇게 정리가 되냐면요,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교회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 중에 신체적으로 여러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저도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공동체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차가워졌고 그랬을까? 여러분,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하나는 뭐냐면요, 돈을 사랑해서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 살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찌르지 않아도요, 그냥 믿음에 떠나 사는 게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요, 저희가 믿음에서 떠나서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에 돈 버셔야죠. 저희가 왜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며 예배 드리며 식사도 준비하시며 클린업 하시며 왜 6시간, 10시간을 교회에서 허비하십니까? 네, 여러분, 돈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믿음에서 떠나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생활하는 게 익숙해지는 삶이 돈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을 떠나 여러 가지 근심, 그리고 트러블이 여러분 찌를 거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일찍이 사람들에게 또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함께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섬기며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이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꼭 미워하게 된대요. 훨씬 덜 사랑하게 된대요. 그 내용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뿌리를 깊이 내려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쌓아두시고 투자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뭔가 빨리 많이 벌겠노라고 욕심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베풀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저의 삶 속에서 점점 멀어지고 참된 주인 대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을 쫓으며 살까요? 오늘 바울이 저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러면 이 시간과 물질과 저희 있는 에너지와 창조력과 이 삶을 갖고 무엇을 행하며 살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한번 영어로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어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So what does God want from us? Command them to do good, to be rich in good deeds, and to be generous and willing to share. In this way, they will lay up treasure for themselves as a firm foundation for the coming age, so that they may take a hold of the life that is truly life. 우리 한어로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쫓으며 살 것인가? 여러분, 선을 행하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저희가 선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럽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저희에게 너무나 손해예요. 액면적으로 그 첫 부분만 받아들이자면, 여러분, 저희가 왜 이러한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누가 저희를 위해서 선을 행했으면 하고요, 저희를 대상으로 선한 사업을 해줬으면 하고요, 저희를 대상으로 나누어줬으면 좋겠고요, 저희를 대상으로 너그럽게 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대상으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반대세요. 너는 선을 행하고, 너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는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는 너그러운 자가 되라.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이유를 얘기해 줘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좀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 저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살면요, 저희에게 좋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의 생각과는 좀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머리로는 믿어요. 천국의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산 사람이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머리는 이렇게 믿어요. 천국에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천국에 가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이 세상에서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데 저 사람의 면류관이 더 빛나는 이유는,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남들을 대상으로 나누어 주기를 좋아했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창고가 터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 세상에서 너그럽게 산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저희 머리는요,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오늘 제 설계에 어떤 단어를 제가 하이라이트 했냐면요, 이렇게 살면 자기를 위하는 거래요. 할렐루야.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살면 저희를 위해서 하는 거래요.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희 머리는 동의하지만 저희 행동은 이렇게 사는 게 좀 찰나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It's for your own good. 저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It's for our own good, for the future.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구약을 보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을 섬기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여러분, 그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선지자한테 식사도 준비해 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았더라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산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장래 그들을 위하여 쌓아두신 게 많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 세상에 많이 쌓아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쌓아두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요, 그냥 선을 행하시면 돼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면 돼요.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면 돼요. 너그럽게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일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장래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은혜를 쌓아두고 계시고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부욕해 한다는 개념을 성경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참으로 자신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남들을 위해서 베풀며 산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부자예요. 남들을 위해서 베풀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자인 게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요, 차곡차곡 은혜도 쌓아두시고요, 상급도 쌓아두신다는 그러한 내용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여러분, 19절에 가서 자기를 위하여 라고 할 때는 좀 크게 읽어주세요. 자기를 위하느냐, 아시겠죠? 18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저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저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랍니다. 캘리포니아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차 한 대를 기여했대요. 유스트 카를요. 누구를 위해서 기여했냐면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보니까 어떤 자매가 싱글맘이 다른 사람 차를 타고 매번 오더래요. 3명이.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차가 없대요. 그래서 일을 갈 때도 버스를 타고 일을 갔대요.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싱글맘을 위해서 유스카를 하나 도네이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물어본 것 같아요. 다른 성도님들한테, 혹시 이 싱글맘을 위해서 우리 차 보험료가 비싼데 캘리포니아는 좀 도와주실 분 계십니까? 했더니 1년치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대요. 1년치 몇천 불 되겠죠,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또 다음 사람은요, 목사님, 제가 스모크 체크하는데, 테스트하는데 그 비용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스모크 체크 안 하는데 캘리포니아 가면요, 차 스모크 체크를 다 해야 돼요. 비용이 꽤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6장 18절 19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교회는요, 보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음에는 장로교도요, 선을 행하고요, 선한 사업을 하시는데 몰두하시고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시고요, 너그러운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여러분, 이 일은요, 저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요. 나누어 주고 베풀며 살면 겉으로 보기에 지금 많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미래를 위해 좋은 터전을 쌓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희를 위해서요. 베푸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터전을 쌓아두시고요, 상급도 저장하고 계시고요, 은혜도 저장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21절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다고 합니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욕심쟁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구절이에요.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둘 수 있대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요. 내 자신이. 어떻게 하냐면요, 보물의 땅에, 저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기서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는 장로의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시고요, 베풀며 사시고요, 너그럽게 사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 말씀이 여러분 부분적으로 여러분에게 현실화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너는 쫓되 부유함을 쫓지 말고 돈을 섬기지 말고 너는 선을 행하는 데 힘쓰며 너그럽게 살며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외에 이 세상에서도 많이 채워주시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에 가시면 하나님께서 쌓아두시는 상급과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고,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가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아카운트, 천국에 있는 아카운트가 살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너무 사랑하네요. 하나님, 저희 자녀들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살 겁니다. 저희보다 훨씬 부자가 되겠죠, 다들. 하나님, 그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손자 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살아가건 그들은 남들을 위해 선을 행할 줄 알고 선한 사업을 많이 펼쳐가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로 살게 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창고를 예배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주, 저희가 기도한 후에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하나님, 제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몰두하고 나누기를 좋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섬기는 것보다, 베푸는 것보다 섬김을 받고 남들이 저희를 대상으로 많이 베풀어 줬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멀리 보지 못하는 것, 저희 머리로는 믿고 살아가지만 실천에 옮기기 힘든 내용입니다. 하나님, 자그마한 일부터 저희가 너그럽게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여 돈을 사랑하여 하나님, 저희가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지키고 기름 부어주고 물 부어주고 성장하게 하셔서 주님,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며 좋은 일을, 좋은 사업을 너그럽게 베풀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해 상급을 쌓아두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